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밖에는 장마비가 계속해서 오늘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또 직장이나 또 가정생활을 하실 때 건강 잘 챙기시고 빗길에 안전 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사람들과 영을 쫓는 사람들로 세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종으로 살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육신을 쫓는 자의 종말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영을 쫓는 자의 그 끝은 바로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길이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지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이겨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영을 쫓는 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10대 국가, 그러니까 10대 국가를 정해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 살만한 나라, 뭐든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꼽았는데 대한민국이 10등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10번째로 꼽혔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번째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유엔의 보조를 받으면서 살았던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도 이 잘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우리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는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속해서 가기만 하지 누려지지를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다. 예? 더 좋은 직장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더 내가 좀 더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도 만족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만족함이 없고 우리 모두도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육에 속한 자라고 하면 이 소망교회 같은 경우엔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더 큰 교회를 원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원하고 그러면 이 욕심이 결국은 끝이 없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영에 속한 자라고 하면 정말 어떤 교회를 떠나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또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은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거의가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죠. 들어도 모르는 거죠. 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가난해라 하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라 이런 말인데 내가 돈이 없이 가난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이 뱀이 사탄이잖아요. 뱀이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결국 사람을 죽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저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뱀이 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산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짐승은 특징이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침부터 눈 뜨면 먹을 걸 찾아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먹는 걸 찾다가 자는 것이 짐승이거든요. 짐승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을 쫓아서 살다가 그리고 암수 짝 찢는 걸로 그렇게 이제 싸우기도 하고 혈투를 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먹고 짝짓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 짐승의 삶은 육의 삶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 사탄의 뱀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뭐 네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뱀의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뱀의 성분을 받아들였다. 뱀의 정신을 받아들였다. 뱀의 인격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뱀의 인격이, 뱀의 성질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줘 버린 거죠. 통로를 열어줘 버린 거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보다가 기독교 TV 방송을 보다가 잠시 한 칸 돌렸는데 BBS 불교 방송이 나와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조종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리모컨을 뱀에게 줘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뱀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은 사람의 주인이 되어져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죽음이고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죄가 된 거죠. 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뱀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이 뱀이 사람의 육신의 안에 살게 되고 사람의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의 것을 먹고 사는, 육신의 것이 양식이 되어서 먹고 사는 그런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평생 배로 기어댕겨라. 하나님이 이 뱀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녀라 하는 이 말을 보면 그 이전에는 아마도 걸어 다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뱀의 팔다리를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이 뱀은 그때부터 배로 기어다니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 배로 기어댕겨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뱀의 배 안에는 썩은 부패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쥐 잡아 먹은 것, 조금 전에 개 잡아 먹은 것, 조금 전에 뭐 잡아 먹은 것, 이런 것들이 양 잡아 먹은 것, 이런 것들이 속에서 계속 부패해 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동물을 잡아 먹게 되면 뱀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 배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굴러가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미련하게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배가 불룩하게 해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끌고 가거든요. 끌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연상을 해보면 사람이 육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에 빠지면 그 뱀이 거기에 이제 그 자기보다도 더 큰 짐승을 잡아먹고 배가 무거워서 이게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에게 뱀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뭐냐 하면 자기가 너무 배 속에 먹이를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다른 동물이 와서 뱀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이 육신에 썩을 것으로 배를 채우고 육신의 정욕으로 배를 채우고 배가 무거워서 끌고 다니고 밀고 다니는 그런 육신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사탄으로부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짐승인 사탄이 뱀이 그 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안은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짐승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육신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빠진 인간은 배로 기어다닐 정도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고 뱀처럼 먹어도 만족감이 없는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신은 섬기는 신은 배가 섬기는 신이 될 것이다. 육신을 쫓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배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채우고 육신의 배를 정욕으로 배가 불러서 땅에 배를 밀고 다니는 뱀처럼 미련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타락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네가 평생 흙을 먹고 살 것이니라, 이 얘기합니다.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뱀은 동물 잡아먹고 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여기에서 흙을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버린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육에 빠진 사람,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육의 것들을 양식으로 먹고 사탄이 산다, 이런 것이에요.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타락하여서 육신이 되어버리고 짐승이 되어버린 이 타락한 인간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정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양식으로 이 사탄이 먹고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육신이 된 이 사람을 사탄이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죠.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된 거죠. 모든 육체가 사탄의 입맛대로 조정이 되는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의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정욕에 빠진 인간의 육신은 사탄의
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부패하여져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우리 인간에게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는 소금이 필요했지요. 소금이 필요했는데 그 소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소금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사람이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그 떡을 먹고 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영의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만을 먹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이 육신의 정욕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먹는 것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이 주인이 되는 귀신이 사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예수는 늘 생명만이 나오는 분이셨다. 육의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는데 생명의 열매만 먹었으면 육의 열매가 나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육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육의 것들이. 그러니까 육의 정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사한 존재가 돼버리냐 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나님 저 여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괜히 저 여자 만들어줘 가지고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여자 필요하다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담이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먹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먹고 육신의 정욕을 먹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도 사망이고 내 가정도 사망이고 내 나라도 사망입니다. 예.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다. 육신의 종으로 전락해 있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온 사람들은 소금처럼 되어서 사탄의 육체적인 정욕의 공격에도 막아내고 부패를 막아내고 낼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부패가 없어요. 부패가 없어. 아무리 썩는 것이 뭐 이렇게 이 세균이 온다 해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에는 이 세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자두를 이제 한 박스 사서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따가 왔다 그러는데 갖고 오니까
벌써 이제 이 물은 것도 하나 있어요. 물은 것도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이 자두가 나무에 붙어서 있을 때는 살아 있을 때는 얘가 비가 와도 안 썩고 해가 떠도 안 썩고 생명 안에 있을 때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자두를 딱 따는 순간부터 얘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바깥에 안 좋은 세균들이 막 와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썩게 하려고 하는 그 성분이 막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생명이면 사탄의 부패와 썩어지는 것과 이러한 것들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에게 내가 살아서 붙어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로 음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와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와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와 멀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 그 생명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부패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썩게 하려고 침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탄이 썩을 것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사람을 썩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 냄새가 나게 하고 그러면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서는 육신의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정욕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지 마라 해도 있어라 해도 아이고 더 있다가 내가 굶어 죽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사탄은 예수님 시험할 때 당연히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요거 잘 됐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돌로 떡 만들어 먹고 막 사탄 뭐 물리치고 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성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때 바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뭘로? 육의 것으로. 먹을 거 줄게. 먹을 거 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그렇게 이제 사탄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육의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영에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에게 생명에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니까 이 사탄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또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 능력을 보여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전에도 말씀했지만 누가 세나, 남자들은 누가 센가, 이게 목표예요. 누가 센가, 누가 힘이 있나, 누가 잘났나, 누가 이기나, 누가 높아졌나, 뭐 이것이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목표죠. 남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고, 남보다 남을 지배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도 더 많이 배워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사망이거든요. 저는 그 참 그런 분을 봤는데, 거기 뭐 시의원 우야다가 시의원 한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의원 한번 했으니 시장 한번 해야지, 도지사 한번 해야 되지. 그것도 도전을 하게 되고, 시장 한번 됐으니까 내가 국회의원 한번 돼야 되지. 그래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해가지고 안 되는데도 끝까지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높아지려고, 좀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좀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끝을 모르잖아요. 끝을. 아니 20년 30년 전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참 정치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느 정도 하고 자기의 또 다른 일들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더 높은 자리에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통령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라, 능력 보여봐라, 네가 제일 센 걸 보여봐라, 제일 힘이 있는 걸 보여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이게 완전 육의 끝이죠. 육의 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끄떡하지 않죠. 왜? 육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치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와서 먹을 것 줄게, 돈 줄게, 높은 자리 올려줄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천하 만국의 모든 건 네한테 줄게, 그러면 여러분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안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계속 우리를 육신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탄의 그 밥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섞는 것을 방지하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두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따는 순간부터 썩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썩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우리가 절대 썩지 않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습니까? 하루더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참, 그분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라도 공급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육의 것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작은 썩을 수 있는 작은 점 하나를 찍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사탄의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육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과 평안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욕이 뭔가, 무절제한 것이 정욕이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절제한 것이 정욕이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욕이다 이래 이야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절제합니까? 얼마나 무절제한지 모릅니다.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차를 박아놓고 자기가 도리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절제한 거잖아요. 무질서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도 몰라요. 다 네 탓이 되는 거죠. 네가 왜 그 앞에 있어서 내 차가 박도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나 이런 거죠. 그 욕구와 욕망대로 사는 것, 내 욕구가 일어나는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일어나는 대로 해버리는 것. 욕망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짐승이 그렇잖아요. 짐승은 무절제합니다. 짐승은요 자기가 다 맞아요. 짐승은 자기 욕구대로 살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뺏어 먹고 싶으면 뺏어 먹고, 물어서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 이게 뭐 네 것 내 것 없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거든요. 짐승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게 자기 욕구와 욕망대로 사는 이 짐승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짐승의 이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내 욕구대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사탄의 세계 안에서는요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소금이 되어진 자로 썩어진 것이 엄습하지 못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하는 사람을 얻는 업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말고 사탄을 죽이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소금과도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육신의 것이 배에 가득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그 안에서 육신에 거하면서 육신의 것을 양식으로 먹고 그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낮 예배 한번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이러면 우리는 이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서, 나누는 것이 무기예요. 나누는 것이 무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듣는 것도 좋지만 들은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해서 이것을 내어놓는, 나누는 것이 사탄에게는요 엄청난 무기가 되는, 사탄을 짓누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어놓는 나눔이 있을 때, 나누어서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내가 10년 20년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툭 치면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이. 듣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밖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실탄이 되어서 사탄에게 실탄으로 막 쏟아져 나와 버려야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실탄이 되어서 쏟아져 나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소금이죠. 소금이 나와서 막 그 부패한 것에 막 뿌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부글부글 막 이게 일어나면서 막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소금으로 막 쏟아내 놓을 때 내 자신이 생명 안에, 평안 안에 살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욕들이 물러나게 되고 사탄이 물러나게 되고 평안과 안식이 오는 그런 세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육이 더 판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권에는 지금 10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1000명 가까이가 나오는지 그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미안합니다, 이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 이게 잡혀지질 않는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차 마시듯이 술 먹는 사람 봤습니까? 술 한 잔 먹으면 마스크 벗고 막 이야기를 하지요. 또 술 먹다 보면 노래하게 되지요. 술 먹다 보면 또 춤추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것들에 너무 우리가 육에 젖어서 사는 삶이다가 보니까 이게 아무리 방역을 해도 끝이지를 않고, 지금 오늘은 뭐 1200명 가까이가 된다고 하는데 이 델타 변이까지 들어와서 언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질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무절제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춤추지 마라 하면 춤 안 춰야죠. 그래야 모두가 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탄의 이 침범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장마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귀한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